불통즉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인데요. 한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기와 혈이 통하지 않을 때에 몸이 아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심한 타박상,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 근육 그리고 우리 그 골뼈 안에 깊숙한 곳에 흐르는 그 피들이 이제 상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막 아픔으로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한 피 그것을 이제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한의학에서 어딘가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와 혈이 이제 뭉쳐져서 아픔을 느끼는데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온다. 불통즉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통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좀 수심이 조금 있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저께 하수도가 그냥 파열이 됐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요, 저희 집에서 이 하수도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아픔을 제가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여러분, 하수도가 통하지 않고 딱 막혀버리면 아시죠? 어떤 이 현상이 생기는지. 이 토일렛, 신년주일부터 계속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이 저한테 그냥 전해지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그런데 이 몸이 통하지가 않는다, 몸의 기와 혈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 아픔이 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익 집단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하나의 모임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족 공동체, 정말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해서 정말 몸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으면요, 이제 아픈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에 너무나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있고 또한 우리가 언어가 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같은 말, 한국말을 하는데도 계속 하면 할수록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오해가 쌓이고 막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경우에 내가 영어를 하고 있나? 혹시 저분이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어가 같다 할지라도 이 언어의 소통은 바로 마음의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 함께 그 감성들과 그한 이해와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느낌이 서로 유사할 때에 그 언어가 비슷해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감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강력한 그 감정 중에서 슬픔, 그리고 기쁨, 이것이 소위 극단적인 그러한 우리의 감성인데 그 감성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감이 되기가 힘든다고 하는 거죠. 다른 이가 슬퍼할 때 기뻐하고 다른 이가 즐거워할 때 슬퍼하는, 다른 이가 즐거워할 때 슬퍼하는 것이 이 경쟁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갈라지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거죠. 특별히 행불행이 완전히 갈려져 버리는 세상, 그것이 바로 갈라지는 세상인데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공동체로서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참으로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나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울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을 때 누구가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요 정말 힘을 얻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함께 같이 나누어 주고 함께 있는 사람들 힘을 얻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죠. 슬픔을 당하면 외롭고 서럽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죠. 누가 함께 해준다면 그 고통을 정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해줄, 나누어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세상이 이 고통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슬픔을 나눌 때 관계는 더 깊어져 라고 하는 김재식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내게 좋은 사람이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키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라.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당신이란 선물을 오랫도록 간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슬픔 이것들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싫어하거든요. 슬픔을 피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슬픔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슬픔이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슬픔인지 어떤 아픔인지를 정말 깊이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이입하면서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요 말을 할 때에 아주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어떤 때는 마음에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위로를 막 던지게 돼요. 이 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좀 헤어나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회피 습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슬픔에 있는데 당신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거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절대 이거 위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 내면에 있는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이 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진행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 고통에 힘들어해서 헤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말을 던지는 거 이거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 그냥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슬픔을 그렇게 해서 도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위로를 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슬픔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보게 되게도 한 3번 정도 기록에 나타나요. 그러나 아프고 힘든 병자들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컴패션을 느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여인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서 그냥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플라그나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게 컴패션이에요. 울컥하는 거예요. 막 울음이 쿡 하고 나오는데 참는 거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 함께, 패션,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패션은 고통이란 말입니다.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그 돌 무덤 앞에서는 막 통곡을 하셨어요. He wept 라고 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고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더 정말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걸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마음을, 그 아픔의 그 깊이를 정말 알고 이해하고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보다도 이제 그 먼저 목회를 하셨던 제 1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셨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똑똑하고 영민하고 신앙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911 때 여러분 그 트윈타워에 거기에 있었어요.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폭포 무너지는 것과 함께 다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잿더미 위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만 거죠. 찾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한다는데 잘 되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방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방질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목사님 손을 잡고, 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아픔을 알아. 그게 확 위로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방질 목사님의 아드님도요, 6.25 때 아드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깊이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도 받으시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받지 못할 고통도 정말 십자가에서 더 그 깊고 깊은 그 고통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 그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통곡하시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너무 정말 그 고통이 심하고 슬픔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 흐를 때에 어떻게 말하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무슨 어떤 건가요? 영어로는요 정말 undescribable groaning이에요. groaning.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는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하고 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 새벽 기도회 때에 정말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그 식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에 우리 삼창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멘트를 합니까? 성령께서 그분들을 향하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그 아픈 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3번 부르짖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정말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향한 그 아픔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의 조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말 그 아픔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깊이 그 아픔을 듣고 그 깊은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 예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그를 위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의 대상의 마음과 같이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 그건요 결국 자기 영혼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만을 돌아보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무관심, 오히려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자신에게 하나님과 정말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서의 그 침륜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같이 아파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뭔지 아시나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연구소 가운데에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 연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진정한 친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 힘들 때 위로를 보내거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첫 번째 1위로 꼽혔대요. 자기가 잘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친구 사이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친구 사이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같이 슬퍼해 주면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잘 돼. 그러면 나중에 자꾸 멀어진답니다. 이게 친구뿐만이 아니래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관계에도요, 이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잘 나가, 수입도 더 많아, 특별히 여자가 더 수입이 많아. 그러면 남자가요 막 열등감에 쪄들어가지고요 정말 그것을 기뻐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남과 비교하는 존재라 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거를 적용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막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 쟤는 뭐
젊었을 때 별로였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뭐 이러면서 안 된다는 게 마음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막 잘 되다가 팍 하고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그냥 추락해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면 와가지고는 말로는 너 너무 정말 안 됐다.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왜 눈꼬리하고 입꼬리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잘 됐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유로 누군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해 주는 것은 일종의 희생 정신이다. 그래요. 그럼 사람은요 시기 질투 때문에요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한테 야 아벨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 제사는 그래도 받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정말 감사하다. 뭐 이랬으면 죽였겠습니까? 아직 눈꼴이 쉬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들판에서 죽여버리죠.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산 다 탕비했어. 자기 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다 허비해 버려가지고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거짓걸로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버지는 돌아왔다고 막 새 옷 입히고 간식 끼고 막 그것도 막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는 막 해주니까 그게 막 눈이 휙 하고 돌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아니 지 거 다 갖고 갔는데 아직 다 이렇게 막 탕진해 놓고 와가지고는 털털이로 아니 내 목까지 지금 이렇게 내가 이어받을 것까지 지금 축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게 말이야. 어? 삐삐삐삐삐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슬퍼도 네가 잘되고 기뻐하는 뭐 예수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함께 같이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요 정말 버림받은 창기와 새 지탄받는 그 죄인들 그곳에 함께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와 하고 너털 웃음 웃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의 그 잔치를 보게 되면은요 포도주 마시면서 막 기뻐하고 막 예수님께서 우승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하고 추는 그 잔치집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뭐 예수님 잔치를 베풀면 베풀고 뭐 떡을 떼면 떡 떼고 그건 예수님 일이고 뭐 나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가지고는 막 춤을 추시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를 눈꼴이 셔서 보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렇게 그냥 막장 인생 드라마 살면서 뭐 지금 그 돌아와가지고는 기뻐하는 걸 우리가 지금 율법을 갖다가 지금 지키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저걸 갖다가 막 은혜라고 막 주고 있어?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정말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큰 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세요? 배가 아프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분들은 배가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요 원속담이 아니라고 막 쟁론을 벌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원속담이 아니래요. 본래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할 텐데가 본래 거랍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땅을 사면요 이건 정말 큰 경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사가 나가지고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너무 가난하니까 뭐 선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 이제 경작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요즘 같으면 뭐 비료 뭐 인공 비료 넣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뭐로 썼습니까? 인분으로 써 인분. 꼭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것 없는 선물도 없으니까 축하하러 아니 인분이라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배라도 아파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쟁론을 벌이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협동하고 잘 공동체가 생활하고 향약도 있고 두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품앗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음식도요 우리는요 잘 비벼요. 비빔밥도 함께 이렇게 막 비벼서 살고 그냥 이 요즘에 뭐 미슐랭인가 뭐 뉴욕 타임즈에서 7대 음식이라고 해가지고는 돼지국밥에 그것도 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막 파 넣고 그 다음에 들깨 넣고 거기다가 그냥 뭐 넣고 막 이렇게 막 비비면 그 오묘한 이렇게 막 다 섞인 음식 막 이런 우리 한국의 어리고 한국의 정신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바꿔놨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라 이렇게 정신 세계를 갖다가 이게 변질시켰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데 하여튼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걸 격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시고 싶은 거예요? 바꿔가지고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는 배가 아프 그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샀으니 배라도 아파야 될 텐데 뭐라도 이렇게 가져가야 할 텐데 축하하는 마음. 강남 지역의 한 교회에 정말 있었던 실화입니다. 두 집사님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두 집사님에게는 아들들이 있어요. 여집사님들한테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같은 고등학교 또한 공부를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인류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죠. 서로 가까웠대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결국은 한 아이는 인류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는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졌던 것이 아닐까 했습니까? 만났는데도 기쁜데도 그걸 말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말을 갖다 돌리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떨어진 학생의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그 부르들의 초청을 집에 잠시 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식사하자고 가봤더니 식구들 그 구역 식구들이겠죠. 교인들 구역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의 아드님이 인류대학에 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합시다. 그러고 기뻐한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예?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미안해요. 그게 뭐 미안할 게 있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아들이라도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한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붙겠죠. 하나님께서 또 무슨 계획이 또 있으시겠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멋있죠.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더 하셨던 분이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너는 편하게 쉬어. 내가 힘들더라도 너 잘 돼야지. 내가 잘 못 되더라도 너는 그래도 잘 돼야지. 이거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정말 그러질 못할 망정이라도 우리가 기뻐해 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정말 너무 좋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함께 웃고 주 안에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 때에 우리는
그 한없으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의 마음과 마음이 공감이 되고 통하는, 정말 그곳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목양과 목장이 모임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걱정해주고 지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계신 성육신화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에 임하셨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그러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들이 정말 2024년도에는 하나하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